우리가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친히 취하여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주님 이곳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하나도 들어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 아버지의 시간 깨끗한 손들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아버지 마음 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주님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밀한 처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배를 회방하는 너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 묶임을 놓고더라 칼지어다. 악한 원수 망사의 세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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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라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라바란다라 예라라 산다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에 아버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어두움의 때에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제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은밀한 저소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아버지 주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 긍휼 베풀어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간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이신 주님께서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다시 한번 더.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맞이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친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대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더 알아가고 증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쓰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성령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기도한 이 기도 제목 그대로 그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그날 그때까지 그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성령의 능력 힘입어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그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승리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그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그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며 아버지 믿는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눈앞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다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승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음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여 날마다 예수 십자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저희들의 눈앞에 그 확실한 현실의 어려움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눈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달려들지만 주님,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제가 얼마를 살든지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하여 주신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따르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목에 줄을 메어서라도 나를 끌고 가주시는 주님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약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못됐다고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연약하기에 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보여줄 수 없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단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분 1초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듣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교만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이것을 이 간단한 명제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구현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를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진짜 희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희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어 지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감추시지 않고 완전히 다 드러내서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 돼서 겸손한 삶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확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의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 1번, 2번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죠. 겸손한 자는 쓰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시오. 그래서 한나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이 땅에서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해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교만한 사람, 왕, 사울 왕을 낮추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왕권을 왕에게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기름 들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떨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이미 얘기했거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왕에게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날 죽일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 왕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경에 짠하고 등장하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전혀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상인가? 그런 얼굴로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사울은 딱 봐도 준수하고 머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크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왕이 돼서 앞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니 기름 붓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즉시 얘기했죠. 야, 걔 아니야. 나는 걔를 이미 버렸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울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성경 얼굴이 붉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 뭐예요? 아니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않는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라는 증거를 사무엘에게 주셔야 했어요. 왜 주셔야 했을까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깨웃해요. 그런가? 이게 맞나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다윗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한나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조차 사무엘이 왔는데 잔치를 벌일 때
무슨 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다윗을 오라고 부를 만한 가치조차 없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어조 그 마지막 아들이 오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상에 앉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세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왜 안 데려왔어? 내가 다 오라고 그랬잖아. 걔가 오기 전에는 나는 밥상에 앉지도 않을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서 있었겠어요? 아들들도 다 서 있었겠지. 걔네들 얼굴 표정이 좋았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양치고 있는 이제 다윗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이거? 바쁜데 왔더니 이 들러리 서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그 기준이 뭐였어요? 외모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얘기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용모라는 것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면 그 사람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용모예요. 용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 그 가정의 가문의 왕이 될 만한 아주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은 뭐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버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버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에게 야, 되풀이하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워주시는 왕은 외모에 달린 게 아니야. 왜?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뭘 봐? 중심을 봐.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내면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준이 외모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왕이면 다 옹치 마. 보기에 좋은 떡이 어떻게 해요? 먹기에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은 살아가는 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고 타락했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믿을만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도둑놈이 많고요. 주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었으면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신기한 걸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를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외모라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눈을 얘기하죠. 하지만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로 마음, 하트의 어원이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뜻하냐면 영안, 마음의 눈을 얘기해요. 마음이 착해.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눈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나는 뭘로 본다? 영안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느라. 이사야 55장. 안 넣었군요.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노년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모, 용모, 신장, 배경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인 겸손 그리고 신앙, 인격, 진실성들을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예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향이 같은 거예요. 취미도 같고 관심사도 같고 성격이 비슷해서 성격이 다르니까 힘들잖아요. 혼자만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격과 성품 그것이 뭐다? 영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다윗도 보면서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보면서 싫어하시는 것을 다윗도 보면서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천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의 경험을 그리고 한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영안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사람들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걸 보려고. 그런데 성령님은 영안을 열어주시죠. 영적인 안목을 길러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여러분 영안이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불경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성경이라도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꽂혀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분은 난 성경을 10,000번 통독했어요. 그러면서 막 성격이 지랄 맞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거나 마나요. 차라리 불경을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불경은 차라리 착해지라고 그러니까 협력하고 화목하고 선을 이루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요 그냥 책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되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품이 변화되는. 그래서 뭐 나이 40이 되면 40이 맞죠?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디에 남아요? 얼굴에 남아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얼굴에 심술이. 그러나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들어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부분. 그것이 뭐 이제 링컨이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 사람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한번 딱 보더니 면접 보더니 안 된다고. 이 사람 능력도 있고 이 사람아. 그래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날 수 있지만 나이 40이 되면 살아온 그 자체가 자기 얼굴에 남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이렇게 영광의 강체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연단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곧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모습에 속지 않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치자면 사울 왕은 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에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을 놓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냥 놓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외모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성케 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은 똑똑히 봤어요. 무엇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 그런데요, 요거랑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 어디에서 나와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장면에서 이거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온 것일까요? 이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 것을 사무엘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가 요한의 사촌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사무엘에게 다윗을,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다윗이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 하나님은 왜 침례 요한에게 이 너의 사촌이 예수가 바로 불로 세례를 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처럼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것을 확신시키신 이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월드스타였던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사무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는 그런 물세례를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직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나에게 주어라. 왜요? 하나님이 네가 물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안 받아도 받았다 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딴 하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도 보셨지만 누구도 봤어요? 세례 요한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딱 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 모든 과정이 뭐였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확신 있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불로 세례를 줄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반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반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블레셋과 다윗의 전투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제가 요 말씀을 읽어드릴 때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다윗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물어봤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한테 누워서 그냥 세금을 면제해주고 공주를 주어 손쉬고, 이거 뭐예요? 부귀와 영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죽을 게 뻔하니까. 다윗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어도 그 골리앗이 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다윗의 눈에 다윗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감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외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떤 거인보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물맷돌을 잘 던져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은 다른 거였어요. 다윗이 받은 성령의 능력은 뭐였어요?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 다윗이 전장에 딱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영안이 확 열려서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확 부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으로 무엇을?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은,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은 바로 뭐였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겠다. 왜요? 골리앗은 몰랐으니까 나와서 같이 싸우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골리앗의 장대함, 그 다윗과 정반대인 사울,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니야, 너는 소년이지만 쟤는 소년부터 장수였고, 야, 저 칼날과 이걸 봐봐 하면서 뭘 줘요?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주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골리앗에게 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기를 원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만 있어서 뭐만 봤어요? 골리앗에 대한 전설만 들었단 얘기예요.
하지만 영안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당한 다윗이 이 전쟁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안을 확 열어서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마 다윗이 던진 돌이 여기 맞히지 않고 여기만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스치고 지나갔어도 골리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 골리앗이 이 신들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어요? 장형 엘리압이었어요. 그 다윗이 막 저놈을 죽이는 자에겐 뭐 어떻게 하겠냐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터키 사람 알듯이 갑자기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뭐래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 뒤에 누가 와 있어? 엘리압 형이, 큰 형 엘리압이 딱 보고 있었던.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마도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려다가 붓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뭘 했다고요? 곰과 사자가 양들을 입에 움켜쥐고 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의 수염을 붙잡고 양들을 꺼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했단 얘기죠.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형들은 다윗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믿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제 동생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빵과 치즈를 들고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아 잘 왔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완악함과 막 이렇게 욕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쓱을 놈 막 하면서 막 그랬단 얘기죠. 그때 다윗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주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 골리앗 앞에도 나는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펼쳐진 삶은 뭐였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들러 가서 다른 성격본에는 서너 마리 양 무슨 다윗이 막 수백 마리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 양을 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경험이 약한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냥 몇 마리 양을 치고 식구들이 곰과 사자를 웃기시네 뻥치시네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형의 지지가 아니라 형의 개무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골리앗을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골리앗을 뭐로? 개로 여기고 자기가 죽인 곰과 사자와 하나같이 여겨버렸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은 막 성령의 충만. 다윗은 골리앗을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이 열린 영안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서 모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죽을까 봐. 그러나 40일째 되는 날 다윗이 왔을 때 그 소리가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 사람이 약점이 뭐며 안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리셨어요.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 단창 이런 유명한 용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하실 때 호산나 쟤네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다윗이 돌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뭐 돌을 5개를 주었는데 이게 모세오경이고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했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뛰어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은 몰락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격상됐죠. 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졌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싸우려고 들었지만 다윗을 이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칼과 단창이 있다는 것이 왜요? 이 다윗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였어요. 그레테 섬에서 이미 철기 문화를 가져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철로 된 칼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칼, 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농기구들을 이런 것들이 날이 무뎌지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갈아왔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좋은 무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면 돌 하나로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도 좀 사설이지만 다윗이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블레셋 땅을 전전하잖아요. 어떤 한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철기의 문화를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칼과 창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에는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이 이기는 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 우리가 이런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이 통치하다가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딱 한 사람만 그것을 무시했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갈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언약의 중요성, 그 모리아 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몰랐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업신여긴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도 뭐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의 이 전투에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들 길에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차가 달려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 다리가 얼어붙죠. 땅이 붙잡았나?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다윗의 이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년의 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왕년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수, 더 새로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두려움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어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자꾸 끊기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달려오는데 얘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방패가 이만한데 이거 올리면 못 막겠어요? 막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누린 평안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부어져 내리는 그런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께 더 오래 머물렀고 하나님의 품에 더 안겨 있었다. 깊이 안겼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지만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라 평화 이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뭔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빽이 있는 사람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빽이 있는 사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들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뻔한 것,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말라고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다윗은 어려움이 닥칠 때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한 사람이죠. 아마 정말 다윗이 신약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아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구약시대 때 그 희미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했다는 말은 다윗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고, 다윗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라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은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황공하겠어요? 두 번째죠. 내가 아직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용서하셨대.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만큼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성전으로 가서 눈물로
회개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성품이었어요. 다시 죄에 가리워진 육신의 눈이 제거되어지고 영안이 활짝 열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를 깊이 깨달으면서 똑같은 죄를 일평생 다시는 짓지 않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한나도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쉬지 않은 것처럼 이게 뭐예요? 한나의 중심이었어요. 한나가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고 여러분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한나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의 옷을 띠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원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굳은 마음을 우리는 못 없애.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없애요? 못 없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굳어진 마음, 죄악된 죄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쁜 때에도 주님을 찾아 구하면서요. 또 상황이 좋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계속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겸손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말로써 나타나는 삶이 아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거룩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것을 본 사무엘은 다니엘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고 예수님께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본 침례 요한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자꾸 예수님께 보냈죠.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로 제자들을 키워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인을 쳐주시고 나타내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향하고 또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는데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함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침례 요한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취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불을 계속 지켜 살아가는데 그 불은 우리가 꺼지지 말아라 한다고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기름이 부어져서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은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한 손을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없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 왜?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들에게 넣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말 미리 준비하지 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두려움 없이 왕들 앞에 서건 채찍을 때리건 죽인다 하건 짐승의 우리에 던져 넣는다 하건 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려움 없이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날라가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80평생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늙은 목숨 살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요나 같은 이야기가 전설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래요. 띵하죠? 근데 전설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또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겸손해져야지 놀라운 기적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 것을 증거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다 나가서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두려움 없이.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뭐야 쟤 어부잖아. 왜 저렇게 바뀐 거야? 이유는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와 하나님이 다윗을 평야로 보낸 이유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같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뭐가 임해요? 연단이 임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때리고 성경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가르쳐 주신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냥 너 만수무강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똑같아.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는요, 구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성령님이 증거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말과 혀, 이 구제와 언변의 재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의 이유와 다윗이 싸우려는 이유가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겸손히 살아가게.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채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채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충족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 우리는 아무 때나 쓰임 받아야 되고 아무 때나 주님이 호련히 쓰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겸손히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같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더 주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세요.
진짜 조금 있으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뉴스 안 보세요?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는 핵으로 공격할 때만 핵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핵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핵을 쏘겠다고 자기의 공약을 바꿨어요. 바이든이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 사우디의 유류 저장고를 때려버리고 막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지금,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가고 그런데 한국은 너무 평안하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극이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원래 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이 극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자장을 바꿔서. 그래서 지금 이 하프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도 우리 실험 테스트 해봤잖아요. 오늘도 해봐야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를,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지를 묻지 말고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님 내가 삶의 얽매임 당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눈물로 간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하는 겸손한 증인이 되어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저희들의 중심이 같아지게 해주세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령 충만의 은혜에 그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자든 곰이든 골리앗이든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나타내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귀하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끊임없이 단련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어 두려움 없이 끝까지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에 사로잡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아마 다윗이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문과 같이 돼. 아멘. 주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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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저희들의 물질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치유되고 해결되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감사가, 기도가, 저희들의 삶이 거기에서 중단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그것이 진리라면 주님, 저희들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담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더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중심이,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저희들의 영안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수족처럼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쓰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주일 예물 헌금 드리고, 11조 예물 헌금 드리고, 선교 예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구제 헌금 드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목적 헌금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떼인 돈 받게 하여 주시고, 못 받은 돈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두려움 없이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충만한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에 살고 십자가의 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복습하세요.